오늘 민수기 35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기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인 레위 지파들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35장까지 읽어 나오면서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기록이지요. 이 기록은 오늘 민수기 35장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읽을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도피성 제도는 후대에 조금 정복 초기보다는 상당히 후일날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지고 제도들이 확립되었을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기 시대에, 후대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으로 우리는 민수기에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경제 생활과 이 도피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였고 오직 성전의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의 일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성전의 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레위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동체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게 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경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당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생각하기로는, 판단하기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일찍이 한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경제력과 단순하게 군사력에 의존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우리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든든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곧잘 경제력과 군사력이 한 사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외국에서 멕시코 왔다, 뭐 아르헨티나에 살았다, 뭐 이러면은요, 제가 살았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개인소득 얼마입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 나라는 개인소득이 얼마일까? 경제 우리가 11이다, 13이다 그러는데 그 나라는 어떨까? 항상 묻는 게 경제 소득. 개인 1년에 3만 달러냐, 2만 달러냐, 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늘 비교할 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는 한 나라를 판단하는, 그 나라가 센 나라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만 달러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못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오히려 몇만 달러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그들의 정신적인 지수는 얼마일까? 영적인 지수는 얼마이고 도덕적인 지수는 뭐 그걸 이제 수치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경제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기반이며 영적인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모든 경제 생활을 공동체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반이 없는 경제 발전이나 군사 발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것임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게 하려고 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반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성공은 어떤 기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인가? 든든한 가치관에 뒷받침이 없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성공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렇게 급속도로 이루어 놓은 것은 자랑스러워할 것이지만 과연 이 경제적 성장에 맞춰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영적, 정신적인 기반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제로 이렇게 성장을 하였지만 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든든한 이 정신적, 영적 가치관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레위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기록줄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목초지. 그들은 나름대로 경제생활을 아주 강한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뜰을 좀 이제 목장을 조금 갖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초지를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어디 몇 규빗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목초지를 갖긴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한정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의한 경제생활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인들의 삶이 무릇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욕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필요에 의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밑바닥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겠지만 정말 좋은 차 타고 부자다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형교회를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 전체 사회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기초를 약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집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요. 자동차도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지 뭐 교회 규모가 크다고 뭐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자동차 참 좋은 자동차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동차다. 이런 거 교회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택도 제공하지만 그것이 뭐 40평이다 50평이다 이런 거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서로 조심하면서 체면과 품위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그 상식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종교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된 종교가 이 사회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중요하게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들이 늘 자신의 삶들을, 이 경제적인 삶들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봅니다. 도피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섣부른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생명 배려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범죄, 살인에 있어서의 의도성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도피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2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되기에는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근데 넘어졌는데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바로 의도성의 유무가 살인죄에 대한 벌을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당시에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제도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자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레위기에서 조금 나오긴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자세하게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기독교로 하여금 사형 제도를 반대하게 하는 성서적 기초를 가장 강하게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한 사람을 이렇게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의 제도였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에서 그 사형 반대하는 기독교의 그 신학의 이 성서적 기초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도피성 제도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손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도피성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또 누가 와서 이랬대,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소리를 어떤 교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는 않죠. 그거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우리가 일일이 반항하고 살면 아무 일도 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는 그 들은 소리 하나, 그거 하나에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마음의 도피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를 정죄하는데 잠깐의
스톱을 하고 잠깐의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도피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들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한숨을 돌리고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도피성의 존재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좀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피성이 의도성이 없었던 범죄자들로 하여금 좀 숨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자들로 하여금 무한정한 책임 회피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했을 당시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면 그 당시에 자기가 저지른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재직했던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도피성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공소시효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의도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가 도피성에,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서만 머물며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의도성이 없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수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했다면 책임의식을 마땅히 느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책임의식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존재도 무조건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고 나는 의도성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손을 씻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피성은 그렇게 손을 씻고자 나는 의도성이 없었으니 나는 선한 의도로 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제도로도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믿는 이들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피성의 존재를 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의도성이 없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 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 35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생각할 말씀은 우리 종교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필요에 의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과 책임의식이라는 말, 이 두 말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한 나라 혹은 한 공동체의 미래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정신의 힘, 영의 힘이 더 강한 것을 말입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삶이 제대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내가 크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인가? 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역사가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인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